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이 아침을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유와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자,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또한 믿음,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언약적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한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관계로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초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도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속한, 즉 육신적 그러한 측면에 속해 있는 교인이고요. 하나는 복음에 속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삽니다. 또 복음에 속한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회개적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곧 사탄의 미혹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관례와 관습적 육신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판단, 또 인간적인 경험, 이런 것에 그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 물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본질의 의미는 다 떠나버리고 그 관례적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석고화된 신앙 속에 갇히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여기 보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 나타나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고 사라는 90세가 다 돼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과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 선택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하나의 표상적 타이폴로지,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 표상적 의미는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제도 형식에만, 수천 년을 내려온 형식에만 매여 있어서 본질적인 약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갖는 신앙적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적 경험, 논리, 생각,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한 신앙적 삶인지, 이것은 반연하게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대학 선교, 청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NI에서는 프리허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고 있고요. 또 줄리어드에서는 접촉된 친구들, 그 친구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청년들과 연관을 져서 함께 거기에서 기도 모임, 말씀 모임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요. 콜롬비아에서는 기도 요청을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요. 또 라과디아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교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이제 수요일마다 그들에게 그 모임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꼭 이것만이야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바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일만이다,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의 도전들이 이런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 속에서도 매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자, 우리 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특별히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데요. 하갈의 아들과 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차이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에 또 인간의 현실적인 방법에 산물이라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이미 설하는 채가 끊겼지만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정말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격 없음 또한 볼 수 있었고, 혹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선정하여 주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접촉하고 있던 저희는 VI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VIP들과 저번 주에 정말 영적인 경험들과 행복한 경험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주는 그렇게 해서 힘입어서 생각했던 많은 계획들이 조금은 삐걱덕거리는 어제 월요일 첫 사역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실패를 맛보고는 또 이 사역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고 또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의 자녀로 은혜로 자녀이듯이 저희를 통하여 구원하실 또 그 많은 VIP들 또한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하여 주시는 것이지 저의 노력의 선물로 혹은 내가 현실적으로 계산하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정성은 선교사가 귀한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매우 영적인 큰 도전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 교인들이 평상시 대대로 하고 있지 못한 사역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연고자가 없는 그 이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 결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전적으로 사실 우리 선교사들의 경험이 그렇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도 풍부한 것이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속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매 순간마다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의 경험들, 놀라운 이 이어오병의 역사의 경험들을 하는가 하면은 또한 십자가와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낭망스러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야말로 율법 아래, 테두리 안에, 내 삶의 관습 안에 갇혀져 있는 삶 속에서는 어떤 그 도전도 또 그것으로 인한 갈등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양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적인 모든 현상들이 다 끊어져 버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믿음을 갖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뉴욕 중앙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말라버린 생리학적인 이 사망 선고가 이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한 것이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사역 속에서 믿음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잘 됐으니까 또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우리 선교사 누가 또 좀 소개를 하겠습니까? 예, 우리 정신의 선교사. 네, 저는 오늘 22절, 23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게 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3절에 이어서는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일까? 그런데 또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계속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을 때 사실 저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 생각이 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저는 항상 오래도록 자라면서 되게 많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을까라는 그런 짧은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에 나온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겠고 또 내가 죄의종이 아니라 자유한 복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선교사의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31절 우리 정신의 선교사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곧 자유자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며 이 서신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삶의 모든 호구지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맞이하면서 내가 오늘도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우리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그 보기 싫은 그 인생 또 만나야 되네. 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속박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지어주셔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뭘 해야 되나? 또 오늘 어떤 두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을까? 이거는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얽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만큼 소중한 자유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자유인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셔서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이끄신 분, 나를 통하여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해도 속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맛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행복하고 아버지 안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